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로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성막이 엄청난 규모의 모습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더구나 430년이란 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성막 건축에는 모두가 차고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나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예물을 잘 관리하고 집행하여 성막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성막을 건축할 때 엄청난 양의 금, 은, 놋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관리하도록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세워지고, 이 이다말은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는 표현이 21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다말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사용됨에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살렐을 세우셔서 성막 건축의 총감독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돕도록 오홀리압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들이 감당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증거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 성막을 통해 친히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확인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약의 증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면 성막에 소용된 비용과
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많은 양의 금과 은 그리고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본문에 이다말, 부살렛, 오홀리압 이 세 사람이 언급되지만 이 일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헌신과 노력이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림에 있어 앞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기에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헌신이 모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지어졌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우리의 헌신과 헌신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이 때로는 과부의 두 냇돈과 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지어져 감을 봅니다. 물질이 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작고 초라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두 냇돈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